어제에 이어서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MBTI 테스트라면 왕 제이가 나오실 겁니다.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태초부터.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 대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근데 그 계획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충만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길 원하시고 그러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지라도 한결같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끈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 순종한다 하는 표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들이에요. 뭐 순종이고 헌신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득될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돌들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를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려주는데 빛의 속도가 있죠.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 중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지요. 가장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 우주를 여행하는 걸 이제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얼마나 우주가 큰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걸리더라고요. 8분. 근데 빛의 속도로 8분 가는 걸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으면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10배 속도를 올립니다. 뭐 그런 속도는 없지만 그냥 이제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10배 속도를 해도 태양까지 가는데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100배로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속도를 계속 올려가는데 나중에는 1조 배인가까지 올려요. 빛의 속도의 1조 배인가 뭐 10조 배인가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우주를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나요. 그래서 우리 태양으로부터 그 옆에 있는 다른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에 뭐 100배, 1000배 해가지고선 갈 수도 없습니다. 한 10,000배 정도 해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별까지 가는 느낌이 나요. 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은하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 정지 화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1조 배로 달리는데 움직이는 느낌이 안 나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를 이제 여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에 보면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라고 하는 하나의 군단을 이루어서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은하계 안에 그 별의 개수가 태양 같은 별, 지구는 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는 이제 그 태양 둘레를 뺑뺑 도는 하루살이 같은 거고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것들이죠. 그런 태양만 우리 은하계 안에 10의 11승계가 있습니다. 10하고 위에다가 11승 그러니까 10하고 공을 11개를 붙여야 되는 그런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이고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들이 또 10의 11승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별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들이 있는 거예요. 별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하계를 빛의 속도의 한 10,000배, 1조 배로 달려도 굉장히 오래 달려야 이제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런데 은하계를 딱 벗어나서 다음 은하계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화면이 정지 화면이에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우주를,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냥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인 거야.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은하계도 사실은 우주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하계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라서 어딘지 찾을 수도 없어요. 10의 11승계가 널려 있으니까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거예요, 은하계가. 그런데 그런 은하계 안에 또 들어와서 보면 거기서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도 없어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10의 11승계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 안에 들어오면, 태양계 안에 들어오면 지구는 고기를 뺑뺑 돌고 있는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하든 죄를 짓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순종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등쳐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요. 100%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든 헌신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100%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뭐 우리 인생을 드린다, 뭐 한다. 죄송하지만 진짜로 이게 정신 나간 소리인 거죠. 이게 정신 나간 소리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먼지보다도 못한,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에 두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경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식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경외가 먼저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순서로 돼 있지 신약 구약 순서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은혜에 대한 책이거든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구약은 그냥 스킵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요. 값싼 은혜가 돼서 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먼저 구약을 통과해야 되는데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오늘도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사실 데스티니 시리즈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가서 집회하는 몇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티니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 원리 카이로스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캐노시스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하는 거 이제 캐노시스 시리즈에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왜 계속 어제부터 이거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캐노시스에 대한 설교는 저희 교회 이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좀 부담되는 메시지라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제일 하기 싫은 메시지예요. 제일. 예. 그냥 설교자도요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제 영혼에도 굉장히 기쁘고 좋지요. 이 캐노시스에 대한 메시지는 제일 부담되는 메시지라서 제가 저희 교회 아니면 아주 친한 교회, 정말 저희 교회 뭐 형제 교회 같은데 그런 데서가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상하네요.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게. 근데 하여간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커다란 흐름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이 두 개가 많은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기독교 그러고 얘기하면 이제 카리즈매틱한 어떤 흐름들이 있고 이반젤리칼한 이제 펀더멘탈한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데 그래서 이 중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때도 이 수도사들의 수도 운동이 있었고 근데 수도사들의 수도 운동은 뭐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게 자기 부인만 계속하면 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고 드라이해지고 그러면서 영혼이 메말라요. 그 자기 부인하는 거 좋은데 자기 부인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채움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 비우는 거지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고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게 목적이 채움 받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채우실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인생의 충만함과 만족함과 그게 그냥 이렇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후회가 없는 기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여간 어떻게든지 부인하지 않고는 그러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자, 약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요거 팁 하나만 알려드리고 약간 설교 시작합시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설교를. 요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막 부인하고 싶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여간 혼의 작용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위기라든지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하나님한테 꺾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저는 이것이 이 자아를 꺾는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그 구약의 모습이라고 믿는데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죠. 그래서 이제 꺾어지죠. 그런 이제 꺾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예요. 억울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하여간 이게 같은 고난이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요 그냥 쉽게 회개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것은요 이렇게 원망이나 하나님과 씨름으로 가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회개로 이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내가 알아요. 아는데 찝찝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씨름하거나 하지 않지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정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금방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왜 고난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함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들, 위기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잖아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 묻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죄.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다고 그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개미가 우리한테 대놓고 뭐라고 대드는 것보다도 더 황당한 일입니다. 우린 개미를 이렇게 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는 물론 뭐 하나님은 그 시야를 가지고 보시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 우주 만들어 놓으신 거 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런 분은 정말 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감도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뭐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뭡니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경외하는 것이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이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아가 부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안에도 자아가 부인되는 걸 보면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것인지 매일매일 하는 씨름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뚝뚝 부러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을 보면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가 헤맸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헤맸다 내려갔다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모먼트가 있는데 그 순간에 신앙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팍 점프를 해가지고 그 다음 레벨로 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점프를 하게 되고 이런 모먼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죠. 그런 게 이제 인생의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자아가 부인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순간들을 자꾸 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거나 억울함을 당하셨거나 위기에 처하셨거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때다 하는 메시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이나 교회는 정말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몸이 유기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정말 사람 같아요. 교회는 정말 사람 같아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교회 차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언제 이게 성장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위기들, 흔들림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위기의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을 때 그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면서 쓰셨던 이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 걸리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왜라고 묻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전부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이사야서 46장인가 46장인 것 같아요. 시편이구나. 시편 56편인가 57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맞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해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패한 적이 없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왜라고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득시키셔서 내가 동의가 되면 오케이, 동의가 안 되면 나 동의 안 하고 뭐 하여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럴 게 아니면 왜 이유를 설명하고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라고 물어보면서 나를 설득해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 왜를 묻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영적인 침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왜를 묻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이해 못할 거거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것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한꺼번에 보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유를 알겠어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정말 저주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이게 너한테 베스트야, 그래서 주시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 키우실 때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막 사탕 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럼 이가 썩어. 그러면 애가 이가 썩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썩는 게 뭐야? 아이 그냥 줘. 우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죠. 아이들한테 설명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때리든지 맴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유 그냥 아빠 믿어. 아이가 이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도 이 갭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부모와 아이 사이 차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를 묻는 게 없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왜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를 묻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 자아가 꺾어지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위기의 순간들, 억울한 일들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씨름입니다. 안 돼요. 잘.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억울해요. 정말 잠도 안 오고 막 기도하러 나가도 이게 그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죠. 이게 막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그 인간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겁니까? 벌을 하시려면 그 인간을 벌 주셔야 되고 저는 정말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입이 잠잠해질 때까지 어떨 땐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땐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제가 최장 6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씨름을 하는데 결국 성령께서 말하시는 건 뭐냐 하면 Shut up, 조용히 해. 네가 뭘 안다 그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선하십니다 하고 동의할 때까지는 6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너무 이게 막 마음이 이게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하소연하다가 또 나중에 대들기도 하다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 막 대들기도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야곱의 씨름인 거예요.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제 가장 길었던 게 6개월인데 하여간 6개월 매일 싸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른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이 마음이 상한 게 있으니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정말 주님 섬긴다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 인간은 도대체 뭐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5개월 6개월 씨름씨름 하다가 나중에 막 몸도 아파요. 몸도.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야곱의 씨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엔 결국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입을 닫게 하시고, 뭐를 고백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게 경외함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안에 있는 환도뼈가 하나씩 부러지는 거죠. 뚝 한 번 부러지고, 또 한 2, 3년 있다가 뚝 하나 부러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다뤄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넘버원 이슈예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요셉 보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걸로 치자면, 요셉은 만약 그 형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분명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중간에 생명을 끊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건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평생이 그냥 망가진 건데, 뭐 그랬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충성되게 일해서 좀 살만하니까 또 뒤통수 치잖아요. 아마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다 앓고 자살하고 끝냈을 거리요. 그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거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원수가 내 옷에 손끝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선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죠. 이게 이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아가 부인되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비운 것만큼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자아를 비운 것만큼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왜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냥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영이 뭔가를 설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영이 죽은지 멈췄는지 하여간 그 영의 기능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이 태어나죠. 우리 육이 뭔지는 알아요. 그냥 이 몸뚱이가 육이죠. 우리 혼이 뭔지도 알아요. 혼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냥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정 의로 돼 있죠. 우리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근데 이건 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육인데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냥 특별히 혼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영으로 구분하죠. 영과 육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바른 구분법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 있는 우리의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거죠. 아무래도 아브라함 얘기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뭐 안 되면 또 내일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두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거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두 세계에 다 낀 존재예요. 보이는 세계에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한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living spirit이라고 있어요. living spirit. 그러니까 liv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고, spirit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living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이 산 영이 이제 영어로 l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영. 아니 영이 살아있지 죽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뚱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산 영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죠. 자, 그런데 하여간 태어날 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태어나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 같은 과에 있던 친구 하나가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친구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보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 색이 뭔지, 컬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렵죠.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근데 이 색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색이 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영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은. 그래서 사람들은 혼을 부지런히 쓰면서 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을 부지런히 쓰면서 영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혼과 영은 다릅니다. 혼과 영은 다른데, 그 얘기는 이제 카이로스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있으니까 가서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긴 버전도 있고, 긴 버전은 제가 27-8번 설교한 것도 있고, 짧은 버전은 한 2-3년 전에 은혜하님교회에서 7번 설교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영혼 유괴 등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하시는지, 아니면 책을 좀 팔아야겠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도 있으니까 책을 구입해서 보시든지 뭐 그러시고. 예. 근데 약간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말이에요, 이 왜라고 하는 걸 묻는 순간, 이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혼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혼은 끊임없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뭔지 몰라요. 예. 자,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중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기어가다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혼의 기능, 뇌의 기능은 뭐냐면 계속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 이해해가는 게 혼의 기능인데, 영의 기능은 아니에요. 영의 기능은, 영의 가장 중요한 메인 기능이 뭐냐면, 메인 펑션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믿음이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 사서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물론 뭐 영에는 그거 말고도 뭐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믿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왜요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죠. 이해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걸 묻는 순간 뭐가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도 영도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예, 몸을 계속 사용해서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죠. 혼도 계속 생각하면 뇌가 이제 발달을 하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계속 영을 사용하면 영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영이 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이.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이 강한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또 육적인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 영혼 육의 삶이 있는데, 그런데 왜요라고 하는 걸 묻는 순간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요를 계속 물어보면 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혼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지. 혼을 계속 굴리고 있으면 그건 그냥 혼을 굴리는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지. 그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를 묻는 순간 뭐가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를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발휘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설 자리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하면 되지 뭐를 믿겠어요? 이해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딱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하면서 온 거지. 그 전까지는 혼을 사용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을 때, 설명이 안 될 때, 그때가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거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 만들어낸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맞아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크신 분이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꺾인다고 하는 건 내 혼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아우성을 칠 겁니다. 분명히 아우성을 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이게 다 지정의잖아요. 이게 다 지정의. 이게 혼이 막 아우성을 칠 겁니다. 예. 그래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꺾어야 돼요. 그래도 무시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딱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안에 자아가 꺾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부인된 것만큼 부어집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그냥 세상 직분하고는 좀 달라요. 예, 꼭 선교사 목사라서 더 영적으로 권위 있다, 그건 잘 몰라요. 영적인 권위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는 자아가 부인된 것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된 것만큼. 제 짧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한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한 14,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4, 15년 전에 제가 아주 아끼는 선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선교사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자매였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만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아주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2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근데 이 남편도 진짜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 서울대 수학과 1년 후배였는데, 거기가 이제 금융수학으로 첫 번째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진짜로 월급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진짜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 월급이 제 연봉보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어서 이제 선교사로 간 아주 귀한 이제 그 부부인데, 하여간 그 자매 선교사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하여간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한 6개월 있으면 교회가 하나 서요. 사람 전도하고 데려다 먹이고 키우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세우고. 하여간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아마 제가 봐왔던 사람 중에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저하고 함께 이제
저희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너무 아끼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하여간 그런 이제 그 부부였는데, 이 자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치료가 잘 됐어요. 됐는데 의사는 하여간 5년은 지켜봐야지 이제 완치 판정을 내린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다가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보내신 곳이 아닌데 그 치료받는다고 5년을 나와 있는 건 자기 양심상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 난 부르신 곳에 가야 되고 사명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은 많이 했는데 하여간 너무 강경하게 우기니까 자,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중동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하여간 교회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 교인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가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린 아이들, 아들 3명 남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저도 잘 소화가 안 되고, 근데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설명할 방법도 없고,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하여간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제가 이렇게 기쁨이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라는 거 하는 게 이런 걸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1년 가까이를 제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교회도 영적으로 침체되죠. 당연히 침체되고, 아주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됐는데, 그러다가 10몇 년이 지나서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선교사인데, 이번에 형제 선교사인데 39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서 쭉 커서 헌신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고, 그런 그러니까 진짜 아들 같은 그런 선교사인데, 거기도 이제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말기라고, 그렇게 암이 이제 발견됐어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고쳐주신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기도해서 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난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요 예화들을 뽑은 건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고 무슨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드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역자들이고,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를 모르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날 밤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데자뷰로 떠오르는 거죠. 이제 그때도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 어차피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외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다. 그래서 주님, 최고의 예배가 뭐죠? 그랬더니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 쭉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예배 드릴만 할 때 예배 드리는 거야 누가 못하겠냐. 그게 여러분 욥기 주제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을 만할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그랬을 때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참소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니까 그걸 기뻐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단의 참소였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완전할 때는 내가 그 잘 풀리고 완전한 거를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나 자신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근데 이 광야는 여러분 가보시면 어떤 곳이냐면 정말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는 곳인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불순물이 없어요. 헷갈릴 게 없어요. 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그게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이게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받는 예배는 내가 받는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감사하고 예배할 게 없는 것 같을 때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비록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장례식하고 이제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전교인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은 술렁거림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을까? 사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던 감동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평생 드렸던 예배 중에 그런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폭발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폭발할 것 같고 그냥 전교인이 다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통곡하면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이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그런 예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에 눈물과 감사와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제 안에도 그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고요. 교회도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침체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침체된 사람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다들 이게 한 단계 뛰어오르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이제 둘째 애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애가 그 10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을 정말 이렇게 친이모처럼 따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도 많이 가 있고 그 집 둘째하고 또 나이가 동갑이라서 첫째 둘째하고 비슷한 또래들이라서 셋이 맨날 같이 모여서 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암 걸렸을 때 얘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얘 안에 이제 그 큰 불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야. 이 풀리지 않는 하여간 이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뭐 그냥 하여간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을,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난다.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저는 몰랐죠. 얘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난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교회 떠나면 어디 갈라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저기 조이풀 교회로 갈라 그랬어. 뭐 이러더라고요. 저하고 친한 교회가 있거든요. 조지훈 목사님이라고. 그럼 그 교회 갈라 그랬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를 못 믿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됐고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번째 사건을 겪으면서 이 녀석 안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녀석도 약간 그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선교제가 있습니다. 1년 휴학하고 선교제 나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도 너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인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 그러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 자아를 부인해야지. 자아야 죽어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기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죄구나. 그게 내 자아구나. 내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입을 닫고 왜라고 물어보는 거. 이 왜를 계속 물어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불평으로 가게 됩니다. 원망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망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말로는 안 할지 몰라도 이 안에 깊은 시험이 들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하셔야 되냐면 입을 딱 닫으셔야 돼요. 입을 딱 닫고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의지예요, 의지. 결국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안 따먹을 건가 그거죠.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입을 그냥 닫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 씨름 시작하면요 한 달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은 상하고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와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면서 내 입을 닫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최고의 예배,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자아가 꺾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의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손에 잡히는 것 같구나. Don't waste your cancer.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잖아요. 욥기 메시지가 정확히 이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욥에게 모든 축복이 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지요. 하나님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고소하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런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이었죠. 욥의 모든 것을 쳐서 뺏어간 그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섭리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막으려면 막으실 수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두시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다 뺏어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깔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욥의 스트러글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긴 그 장이 할애되어 있는 게 그 친구들하고 이제 변론하면서 자기 하소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길게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결국 주제는 뭐냐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욥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헷갈리죠. 하여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셔서 욥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뭘 아냐? 한번 얘기해봐라. 짐승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왜 철새는 봄이 되면 딴 데로 날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하늘의 우박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수십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죠.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창조주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의 씨름이에요. 그 순간의 씨름. 아마 이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 그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씨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사실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깊게 연결돼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 어렵지 않더라고.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만 하면 되더라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하나님 뜻이더라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우리가 원하는 족족 사실은 이 죄는 참 달콤하거든요. 죄는 참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길만이 유일하게 복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야 복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비밀은 또 뭐냐면 하면 좀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데 계속 순종을 하는 사람은 점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할지 불순종할지가 50대 50이에요. 그런데 한번 순종하고 나면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순종이. 그래서 6대 4가 되고요. 또 계속 순종하면 더 쉬워져요. 7대 3이 되고요. 또 계속 순종하면 8대 2가 되고요. 9대 1이 되고요.
10대 0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 예수님밖에 없지만 하여간 우리가 점점 순종함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인데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불순종 선택하는 게 더 쉬워져요. 6대 4.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7대 3. 또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8대 2.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9대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는 거의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계속 순종하기를 연습하세요. 그럼 점점 쉬워지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야, 진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데스티니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라도 합시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가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세 번의 떠남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또 세 번째는 아들 이삭을 떠나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스티니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이 세 번의 떠남을 그 큰 축으로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스토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데 사실은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계속 떠남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를 떠나야 되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터전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남,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떠남,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떠나야 돼, 이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이제 갈대아 우르거든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저 오늘 아까 읽으셨던 본문 말씀 창세기 1, 2, 3장이 우리는 그 내용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복을 주어서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약간 저주하리라. 이 내용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사실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예배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을 만나야지 들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연구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을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스티니를 알게 된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데스티니가 시작되고 기드온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다윗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이사야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시작하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는데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예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아주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성령의 임재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하는 건 되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 인카운터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 시작했던 간증은 했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로 불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목사로서의 인생이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저는 목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딴 건 다 몰라도 목사만은 아니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또 한 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건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보내라는 말씀을 하셔서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때까지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보내고 하고 있었는데, 한 2005년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지금 빠졌는데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외형적으로는 다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교회도 느리지만 부흥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계속 파송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셔서 건물도 이제 우리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뭐 하여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하여간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이제 한 달만 기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식달을 좀 주십시오. 안식달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철야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하고 있었는데, 한 7시쯤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실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여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긴 했는데, 영어로 뭐라 그러시냐면 You are my Daniel. 그러면서 저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긴 했지만 영어 이름은 없었거든요. 그냥 성준이었고 항상. 근데 You are my Daniel. 그러면서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your inheritance is Arabic Muslim. 그러면서 비록 너희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너의 유업은 또는 너의 그 사역은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분명히 7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정신 차려 보니까 해가 뜨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새벽녘이 됐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두렵더라고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미친 건가? 뭐에 쉬운 건가?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 약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좀 컨펌을 좀 해주십시오. I need confirmation. 컨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 점심 식사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만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저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분이 저를 다니엘이라고 부를 일이 없죠. 저를 성준으로 알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 한참 재밌게 이제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 2-3시간 얘기하고는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 잘못하면 신사도로 오해받는데
이렇게 손에 찌리릭하고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그러고 둘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정전기였는지, 정전기보다는 훨씬 강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Lord, he is your Daniel.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his inheritance is Arabic Muslim.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어로 얘기하셨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컨펌 해주실 것을 미국 사람을 통해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인카운터가 저희의 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물론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를 들여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레바논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8년도에 시리아로 파송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한 26, 7가정이 대부분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제가 함께 일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함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는 50가정 이상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100명 정도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풀타임으로 라이프타임 커미먼트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나눴듯이 암일지도 모른다고 한 진단받고 나서도 후회가 정말 1도 없었던 게, 제가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무슬림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무슬림 사역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선교 쪽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14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아랍 사람들 가운데 추수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거기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사들이 사역해도 1명 개종, 2명 개종, 그게 지난 1400년 동안 역사예요. 한 번도 그런 열매가 나온 적이 없는. 근데 저는 저희가 중동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그냥 오직 감사.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데스티니에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인가 그 다음부터 계속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선교사들을 레바논으로 파송을 하면서, 그 전에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기도라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생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한다고 레바논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에 들어갔더니 그 레바논에서 현지에서 호스트해 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현지 교회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하던 때여가지고서 공항에 갔더니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 비행기에도 속아서 들어간 건데, 사실 현지인들이야 이제 괜찮다고 다 하지요. 근데 실제 괜찮은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는 일이 있어서 일주일 있다 먼저 나오고, 이제 대학생 청년들은 일주일 더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 청년들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일 아침 그 팀들을 이제 훈련시켰던 내용이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도록 훈련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청년들이 매일 아침 오전에나 약간 기도 모임을 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슬림들 사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다들 그런 비슷한 감동들을 받아서 현지 교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슬림들 사는 마을에 좀 들어갈 수 없냐고. 안 된다고, 위험한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르르 들어갈 수는 없고 한 4-5명만 가라고. 그래서 한 4-5명이 그 현지 크리스찬 한 2명과 같이 베이루트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2시간 올라가면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크리스천이 한 명도 산 적이 없는 완전 무슬림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한 15살, 16살 정도 되는 소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소녀가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색밖에 없어요. 까만색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그런데 약간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 부모를 만나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근데 무슬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소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대학부 전도사가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갔었는데 1시간이나 기도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가자. 근데 거기에 그 갓 예수 믿은 대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분명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하셨고 분명히 기도하게 하셨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돌아가면 이게 뭐냐고. 여러분 초신자가 제일 무서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도사가 이 초신자가 그러는데 아니야 임마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또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역시 nothing happened.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녁도 돼가는데 우리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 여학생이 또 손을 들더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이 전도사가 알았다고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서 또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시간을 기도했는데요 하얀색 눈동자에 까만 눈동자가 생겼어요. 까만 눈동자가 생기면서 얘가 눈을 뜬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남의 일이라고 너무 반응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 소녀가 눈을 뜨고 함께 갔던 그 현지인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녀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2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고는 그 함께 갔던 현지인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6개월 뒤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80명이 모인다고. 수백 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곳에.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귀머거리가 귀 듣게 되고 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같은 해에 전부 다 일어났어요.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해 레바논으로 선교사를 들여보내고 2년 있다가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있던 그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비롯해서 그 한 5명쯤 있었는데 5명이 지금은 다 풀타임 선교사로 중동에서 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짜리는 대학 졸업하고 헌신해가지고서 지금 중동 이집트에 들어가 있고 이미 중동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고 하여간 다 들어갔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하여간 그러고 있다가 2008년도가 됐는데 그 대학부 디렉터 하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사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공도 중국어를 했고 와이프도 중국어 전공하고 그리고 중국에 교환학생으로도 갔다 오고 하여간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준비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가 됐을 때 이제 올해는 선교사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대학부 사역하는 거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 날짜를 받아놓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점심 때쯤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본당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험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분명히 기도실에 있었는데 자기가 딴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저 CTS에서 찍는다는데 이거 신사도 소리 듣는데 저희 날마다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 23년 동안에 일어났던 몇 번의 사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매일 일어나는 줄 아시는데 그냥 23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띄엄띄엄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순간들에 하나님 하신 일들인데 하여간 이 친구가 이 눈을 떠보니까 딴 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놀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자기 손을 이렇게 붙잡고는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쫙 이렇게. 근데 한참 날아가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시리아 상공을 지나가더래요. 시리아 상공을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천둥 소리처럼 리바이벌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탁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 전공했고 계획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갑자기 계획 변경하고 이러는 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근데 뭐 그랬더니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뭐 기도해보고 정해라. 그랬더니 내가 시리아로 들어가겠다.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북한하고 수교가 맺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만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진짜로 개종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약간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한 2년 동안 언어도 다 배우고 아주 언어 재능이 탁월해가지고서 한 2년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아랍어를.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뭐 한 명도 개종자는 없죠. 그러다가 2011년도가 됐는데 시리아에 내전이 터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시리아 내전. 내전이 터지면서 이제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난민이 됐습니다. 우리 팀이 그때 거기 있었는데 팀들이 난민이 돼가지고서 이구 지구 뭐 택시 타고 걷고 이러면서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이제 그렇게 길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 같고 이제 같이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대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면서 담요도 갖다 주고 집도 구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난민 사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도와준 거죠. 근데 도와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슬쩍슬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믿은 건가? 그 다음 날 가서 전하면 또 믿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매일 개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난민들을 섬겼던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가릴 거 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뭐야? 추수가 시작된 거잖아. 1400년 만에 추수가 시작된 거잖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요르단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현지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가족 같은.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근데 이분이 그 시리아 난민들하고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시는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 한 교회에서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개종자가 5만 명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여가지고서 아니 5만 명 개종자가 정말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때 잘 몰랐을 때인데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목사한테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약간 친해져가지고서 뭐 지금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만 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랍 사람들에게 숫자는 그냥 기분입니다. 기분.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10,00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라고 그러고 숫자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10,000명이고요.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저희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보면서 일단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겠다. 세상에 1400년 동안에 한 명 거의 개종자가 없던 이 지역에 어떻게 몇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그 시리아 내전으로 여러분, 시리아 안에 원래 인구가 2200만 명인데 1200만 명이 난민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북한 인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요르단에 몇백만 명, 레바논에 몇백만 명, 터키에 몇백만 명, 수도 없이 많은 난민들이 있고요. 거기는 마음대로 가서 복음 전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고, 터키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레바논, 요르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하여간 난민 발생 직후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무슨 사역을 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정말 추수를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렸어요. 예.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사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주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이미 1시간 반 설교했거든요. 하여간 정리를 합시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뭘로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 인생에도 딱 2번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일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인카운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순종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롯을 떠나보냄,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롯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죄도 아니고 심지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롯하고 같이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땅이 좁아서 거기서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다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지고 갈 수는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놔야 될 게 있어요. 놔야 될 게. 죄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무거운 짐을, 잠깐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 백팩 메고 마라톤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행객들은 백팩 메고 가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백팩 메지 않습니다. 무슨 백팩 메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경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주를 경주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간증했지만 사실은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다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데스티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이 순간이 와요. 여기서 잡고 있던 걸 놓지 않으면 그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돼요. 정말 흥미로운 게 여러분 뭔가 하면 딱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쭉 말씀하세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능히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데스티니거든요. 근데 언제 이 데스티니의 말씀을 주시냐면 롯을 떠나보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잡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교수라고 하는 잡을 포기했을 때,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요. 놔야 될 건 빨리 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삭을 떠나보내는 거죠. 자, 이삭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스티니의 여정을 이렇게 훅 앞으로 가게 하세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탑니다.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서요. 제가 코비드 때는 좀 살만했어요. 비행기 안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 코비드 끝나고 나니까 또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제가 올해 5월부터요. 요번에 미국 나올 때까지 기내 가방을 풀지를 못했어요. 기내 가방을 계속 싸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비행기 타고 왔다 2주일 있다가 또 다른 비행기 타고 하여간 선교지에 버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코비드 있기 전에 중동만 1년에 7번을 갔거든요. 중동만 7번을 가고 미국에 4번 오고 호주에 한 4-5번 가고 호주는 그렇게 많이 안 갔다. 호주에 2-3번 가고 중국하고 일본은 살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이게 다녀야 되는. 근데 또 목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설교하고 또 그다음에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금요일 와서 그래서 하여간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하여간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탑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왔다가 주일을 나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근처에 미국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서 집사람이랑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2명씩 3명씩 서로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 있는데 미국 아줌마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너희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하는데 그림이 하나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그림이냐 하면 네가 비행기 기내 가방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속으로 얼마나 웃긴지.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가방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에 네가 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분이 3M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emory Making Moment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는가. 사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좀 하나님의 편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편애하는 것 같은, 그죠? 그 편애가 이제 영어로 보면 favor인데 이 favor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은총으로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은총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은총의 히브리적인 뜻은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편애한다는 걸 이제 은총으로 번역을 한 거고 영어로는 favor라고 번역을 한 건데 하여간 은총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살인도 했죠, 간음도 했죠, 다 했어요. 만약 사울이 그랬다면 그 절반만 했어도 진짜 갔습니다. 그 절반만 했어도 진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끝까지 지지하세요.
걔는 다윗이니까. 걔는 다윗이니까. 이 페이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아무도 나서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조그만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모욕하느냐?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그 앞으로 뛰쳐나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 쟤는 도대체 누구지? 천사들 불러서 묻지 않았겠어요? 쟤 도대체 뭐냐고? 쟤 누구냐고? 다윗. 그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이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페이버가 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페이버가 없는 건 뭐냐면 10개를 심어도 하나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돼요.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도전할 때는 사고 좀 치라고, 거룩한 사고를 치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제 하나님께 각인됐을까? 저는 이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와,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순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경외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3M, Memory Making Moment,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듯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자녀니까. 하지만 페이버는 달라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페이버는 달라요. 페이버가 있는 인생은요, 정말 하나를 심어도 10개를 거둡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삭을 드리는 교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페이버를 부으세요. 그때는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거두게 돼요. 아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